5절을 보면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런 말씀 있죠.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분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는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저희가 어제 본문 13장에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 분배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6절서부터 15절까지는 좀 분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절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단 동쪽에 얻은 땅, 그것은 어떤 지파가 그 땅을 얻었죠? 두 지파 반.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에도 두 지파 반이지만 하나 지파가 끼어 있죠.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한 지파가 끼어 있었죠.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하지만 곳곳에 있으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러면 요단 동쪽에만 그러냐? 서쪽에도 마찬가지죠. 서쪽에도 이제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의 것은 하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땅 지파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몇 지파가 지금 서쪽에 머물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산수예요. 이거 수학이 아니고. 자,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반은 지금 동쪽에 있어요. 그 나머지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빠져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지파는 몇 지파예요? 8지파 반. 그렇죠? 산수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8지파 반이 아니고 9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9지파 반, 오른쪽에는 2지파 반이니까 합계하면 12지파인데 거기 레위 지파까지 속하니까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13지파가 되느냐? 원래는 요셉 지파라는 것이 있는데 요셉 지파는 그 아들들에게 땅을 2배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있는 건데요. 13지파니까 2지파 반, 9지파 반, 그리고 별도로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파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2지파 반은 이제 어떻게 얻었냐면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보기 좋아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던 땅은 아니지만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이 9지파 반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2지파 반이 열심히 돕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제 그 9지파 반에 분배할 때까지 여러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하려면 이제 어느 쪽도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불만이 없을 수 있나요? 불만 얻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쪽을 주면 우리는 땅이 좋다, 나쁘다, 왜 우리는 조금 좋냐, 많이 좋냐 하는 그런 막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죠. 자, 그들에게 나눠진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는 것이 되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자, 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도 제비 뽑는 일이 많죠.
옛날에 이제 학교를 가려면, 고등학교를 가려면 이제 시험을 봤었죠. 시험을 봐서 가는데,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은 뭐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좀 성적이 낮으면 좀 낮은 학교 가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학교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고등학교는 아주 좋은 명문 고등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하위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느 날 정책이 평준화가 됐단 말이죠.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냥 무작위로 보내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전통 있는 학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컴퓨터로 추천을 했지만, 처음에는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예?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이렇게 구슬이 하나 나와요. 번호가 있으면, 그 나온 학교로 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를 하니까 공정한 거죠. 그렇죠? 내가 비록 원하지 못한 학교 가도, 그거는 내가 뽑아서 간 거니까, 누가 뭐 어떤 힘을 발휘해서 간 게 아니니까, 공정하게 인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사실은 공정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뭐 이런 학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면 누구 직분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직분을 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도 하나의 제비뽑기 일환이죠. 투표 수가 3분의 2면 3분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인생 행로에 있어서 제비뽑기하는 식으로 미신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이 9지파 반에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공정한 것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생활 때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40년 동안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동하는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딱 만나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정착했다는 겁니다. 정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줘요.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가 내 집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유라고 해요. 소유.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죠. 소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 개념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개념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소유라는 것을 공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레위지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정착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수입의 10분의 1을 걷어서 11조를 걷어서 그 11조를 레위지파가 먹고 살도록 한 것이죠. 그냥 그들이 내가 소유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소유했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의무를 갖는단 말이죠. 그런 것을 뭐라 그래? 나눔이라고, 나눔. 그러니까 소유는 뭘 전제로 하냐면 나눔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진정한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왜? 진정한 소유는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다 했지만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많은 것을 주셨을 때는 뭘 전제로 한 거예요? 나눔을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지만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이 사람을 정착할 때까지 같이 도와야 한다. 그게 뭐예요? 나눔을 전제로 하죠. 실제로 두 지파반은 좋은 땅을 얻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이요? 외세 침입이 많았거든요. 그냥 늘 전쟁이 끊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땅은 좋은데, 예? 그 평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예?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정된 소유를 주셨다. 하지만 그 소유는 이제 주셨으니까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눔을 전제로 한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막 땅이 이제는 뭐 이렇게 남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현제도를 만들어가지고 77이 49,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이것은 나눔을 전제로 한 소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그 소유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나눔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눔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분배를 받을 때 보면 이제 어떤 땅은 좀 좋은 땅이고 넓은 땅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간 데서도 어떤 정서와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은 많지 않아도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등등 이렇게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공부를 왜 못했을까? 저 사람들은 잘못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를 잘못된 것으로만 다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부자를 주실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주실 수도 있고 부자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애가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냉정한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부자는 내가 부자니까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충분히 나누도록 나에게 이것을 부여하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나눔을 전제로 한 소유. 근데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만 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이 정도 돼야지만 나는 나눌 수 있다.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10원을 쓰면 1원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거예요. 100원 있는 사람은 10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돈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범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비록 내가 가난한 정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주신 공짜로 줬어요. 다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이 그 공짜로 주고 다 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 주실 때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이 공기가 없으면 못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하루 사용량 얼마씩 받으면요. 에? 맨날 돈 내고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게 많아요. 내가 받은 것도 공짜로 받고 사실은 생활 가운데 얻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소유와 나눔을 균형 있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